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을 지나실 땐 반드시 손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소독을 꼭 해야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하기 때문에 손 소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해인사 가장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건물은 바로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우리 불교에 사찰에 보시면은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대웅전, 뭐 무량수전, 대적광전 등이 있는데 그 이름의 차이는 바로 그 안에 모셔 있는 본尊불, 즉 부처님이 어느 분이 계시냐에 따라 그 건물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상 실존하셨던 분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계시면 대웅전, 또 아미타불, 우리 생후 다음 생을 약속하는 극락, 즉 천국과도 같은 개념이 있는 곳에 계신 부처님은 바로 아미타불이어서 그분이 모셔져 있으면 무량한 수명이 있다라고 해서 무량수전입니다. 그럼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대적광전에 계신 부처님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십니다. 비로자나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와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음사한 이름입니다. 즉 태양과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모두 두루 밝힌다라는 뜻이어서 하나의 광자가 들어있고 또는 고요할 적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무엇을 고요하게 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탐심과 그리고 화와 어리석음을 잠재운다 해서 그 적자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해인사의 대적광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적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요할 적자의 한문과는 모양이 다릅니다. 집 우자 안쪽에 부처 불자를 넣어서 집안에 부처를 모셔뒀다라고 해서 해인사만의 좀 특징을 넣기 위해서 좀 더 글씨를 재밌게 만들어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 한번 대적광전 앞에 보시면 이게 정중탑이라고 하는 탑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해인사에 와서 이 공간을 와보시면 정 가운데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보수를 하면서 약간 옆으로 와서 지금 아래쪽에 보셔도 돌길이 있는데 그 돌길의 형태도 위치가 조금 다른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 정가운데 없는데 정중탑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알려드린 팁을 잘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적광전 올라가시기 전에 좌우에 또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우리 해인사 아까 말씀드렸던 삼원의 하나인 강원, 일반적으로 스님들을 양성하는 해인사 승가대학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에서 강의를 하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교수사, 즉 학감으로서 많은 후배 스님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수행과 정진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승려로 탄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대적광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관음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해인사 승가대학의 첫 번째 건물은 바로 관음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막 출가한 이제 1년차, 2년차, 즉 1학년, 2학년 또는 치문반, 사집반이라고 불리는 스님들이 이 공간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수행을 2년간을 거칩니다. 막 출가를 했기 때문에 가장 엄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건물의 이름이 바로 심검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승려, 즉 부처님 제자가 될 만한 결의를 가진 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곳입니다. 즉 불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검당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검을 찾게 되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반대편에 있는 궁현당이라고 하는 건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함께 궁현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음전 반대편에 있는 건물은 궁현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 승가대학이라는 것도 4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여기는 3, 4학년, 불교 용어로는 사교반, 대교반이라고 하는 두 학년들이 이곳에서 머물게 되죠. 즉 저쪽에서 자신의 칼을 찾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기죠. 여유를 갖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궁현당이라고 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자신만의 수행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선불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부처로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의 수행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 만큼 부처님의 유언에도 나오듯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즉 영기법이라는 것을 간절하게 자신이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해서 스스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선불장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을 부처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 그리고 또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인사 승가대학의 4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비구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
동국대 내에서도 여러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목 요 부분에 갈색 띠를 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랑 여기에 요 분들이 바로 예비 승려이들이십니다. 그 과정을 4년을 거치고 나면 저는 지금 띠가 없죠. 띠가 없는 형태 정식 스님인 비구 또는 비구니가 돼서 여러 각자의 수행 처로 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적광전을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적광전 올라가기 전에 꼭 중앙계단을 통해서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계단을 통해 대적광전을 저희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계단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계단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 계단은 총 3개로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치한 겁니다. 돌이 깨지는 바람에. 하지만 그 위쪽의 계단들은 굉장히 긴 길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쫙 겹쳐져 있는 형태인데 이 돌의 이름을 장석이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한 개로 만들어? 여러 개로 해서 저렇게 길이를 만들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석을 둔 것에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화엄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법성계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하나면서 여럿이면서 하나, 일즉다 다즉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한 명이라는 저를 예를 들면 법장이라고 하는 저 한 명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를 바라봐주고 있는 지금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의 사람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개념인 것이죠. 즉 어느 하나도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의 또 다른 말로 바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주변에 나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닌 내 옆 그리고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항상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냐? 바로 윤회라는 것이 끊기게 됩니다. 윤회는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루프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즉 그거는 금생과 내생을 둘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삶도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물건들이 많으시죠? 그 중에 하나를 샀으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반드시 그거보다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또 가져야 돼요. 그걸 갖고 나면은 또 만족을 하지만 그때뿐이죠. 끊임없이 그런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는 산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그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늙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 살아있으면서도 죽을 수 있지만 죽어가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역사상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부처님 법과 같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도 없이 지금을 산다고 하면 살아있을지언정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 내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내 삶에 충실히 살 때 바로 윤회를 지금 이 순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이따렇게 뭐가 하나 솟아져 있죠. 저게 무슨 역할이냐면 옛날에 가로등입니다. 절이 어둡기 때문에 저거에 불을 켜서 가로등을 하는데 저 기둥 가운데 보시면 뭐가 볼록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게 바로 다람쥐입니다. 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서 올라가는 형태의 다람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시면은 한 개 더 있죠. 저 다람쥐가 똑같이 있는데 저건 하나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뭐라고 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고 하죠. 끊임없이 똑같은 잘못, 실수를 우리는 저지릅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바로 알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죠. 누가?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이 장석을 두면서 모두가 하나의 낱낱의 존재이지만 그 낱낱의 존재들이 모여 우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 계단 끝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지긋지긋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운데에 장석을 밟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고 하게 되는 건물이 바로 대적광전입니다.
이 대적광전 안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서 잠시 후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명해드리고, 건물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적광전은 사방으로 문이 있어서 각 문마다 현판이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강계단 또는 뭐 대방엄전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각 역할을 나타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가 모두를 평등하게 다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는 뜻이죠. 또 건물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펼치는 곳이다 보니까 이중으로 우리 결계라는 것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계 잘 아시죠? 게임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선을 쳐서 보호막 같이 쓰는 역할인데, 그게 해인사 건물에 하나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맨 위쪽 기와를 중심으로 바로 아래 칸에 보시면 한문으로 해서 반야심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게 먼저 첫 번째 결계입니다. 그래서 그 밑쪽에 있는 것은 바로 버머,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인도의 고대 언어로서 다시 반야심경을 넣어서 두 가지 형태의 이중결계를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산스크리트 밑에 보면 여러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 그리고 여러 뭐 수행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바로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제동자라는 사람이 만나는 53선지식의 모습을 담아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평등으로 말하는 대적광전이다 보니까 저쪽에 보시면은 계단 앞쪽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릇 형태로 되어 있는 돌이 보이실 겁니다. 자, 보이시는 돌이 바로 헌식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둥은 별 뜻이 없고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밥그릇의 형태인 겁니다. 부처님의 절에서는 부처님께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양물을 올려드립니다. 공양은 이제 밥이라는 뜻인데 보시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죠. 보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네이션과 같은 개념입니다. 신도분들이나 절을 찾으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주신 쌀이나 뭐 다양한 음식 또는 뭐 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누구 하나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또한 부처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부처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도 똑같이 저 위에다 올려서 산에 사는 동물 또는 하늘에 사는 새 누구든지 저 공양을 먹고 함께 수행을 닦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서 저 헌식대를 대적광전 앞에다 두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평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의 앞에 보시면 이제 수인이 있는데, 그 수인을 보면서 또 다른 평등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대적광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적광전 가운데 계신 가장 큰 부처님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 한문으로는 대일열애라고, 큰 태양이라는 뜻으로 대일열애라고도 부릅니다. 부처님의 손 모양이 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부처님의 그런 수인과 사뭇 다릅니다. 그죠? 그런 형태가 다릅니다. 바로 비로자나부의 지권인이라고 하는 수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불상에 계신 지권인을 보면 지금 왼손이 위쪽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를 보실 겁니다. 어떠한 한계도 두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그걸 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조차도 우리가 하나를 말하는 순간 다시 하나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럼 하나가 아닌 것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왼손을 위쪽에서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왼손을 감싸게 되면 오른손이 그러면 아래에 있겠네라는 또 차별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있다가 있으면 없다가 있죠.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서 부처님 뒤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탱화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에 계신 똑같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데 똑같은 손 모양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바로 오른손이 이번에는 위쪽에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상은 비록 왼손이나 뒤쪽에 탱화에서는 다시 오른손으로 해서 왼쪽도 오른쪽도 어느 것도 앞선 것이 아닌 그저 절대적인 평등을 나타낸다는 뜻으로 모두 태양빛이 모든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비춘 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한 작용으로서 우리를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으로서 이끌어준다. 어떤 누군가가 더 뛰어나고 특별해서 불성을 갖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하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해인사 대적광전의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해인사 한번 오시면 그냥 부처님만 보고 인사드리고 가지 말고 뒤쪽에 있는 그림까지도 좀 더 살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대적광전에 이어서 해인사가 법보정 차릴 수 있는 이유, 8만 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전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